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에 대한 바른 자세, 비판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항상 나쁜 일이 함께 이렇게 따라온다, 이런 의미의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비판,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와 성을 함께 쌓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비판과 조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큰 공사를 너희가 하루 만에 끝낸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그냥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불타버린 그런 벽돌과 보잘것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 거대한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과 조롱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비판과 조롱이 끝이 났던 게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 너희가 지어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조롱과 비판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비판은 바로 파괴적인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생선적인 비판이 있고 파괴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생선적인 비판은요,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쨌든지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비판이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도 좋은 영향 안에서 그 비판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비판을 우리가 잘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괴적인 비판은 일단 그 비판을 하는 동기부터가 부정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파괴적인 비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성을 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파괴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성 쌓는 사람들에게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시작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이런 파괴적인 비판은 정말 몇 사람이 시작해서 결국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한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그 비판이 점점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파괴적인 비판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은 그 비판 앞에서 기운이 쑥 빠졌다, 힘이 쫙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비판과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쫙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특별히 주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주의 일을 정말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게 밥 먹여주느냐, 막 이런 비판의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쫙 빠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힘을 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을 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사단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비판 앞에서 이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취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 비판 앞에서 낙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단지 힘만 빠진 것이 아니라 야, 이제는 우리가 성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이, 이 사명이 너무나 벅찬 것이었구나,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겠구나, 정말 이들은 이런 낭만과 이런 절망의 유혹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사단이라는 놈이 자신의 졸개들을 데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 무기들을 전시해 놓은 그 무기 전시회에 사단과 졸개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는데 가장 값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개들이 사단 대장에게 이렇게 물었죠. 두목님, 아니 이 무기는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하는지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시키고 타락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낭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낭망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낭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바로 위로의 은사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낭망시키고 절망케 하려고 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비판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적군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비판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한 세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러한 비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참 무수한 비판과 조롱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비판을 받게 되면 그 비판하는 사람과 맞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맞서서 뭔가 싸운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꼬이고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도 역시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한 염려 가운데 그가 좌절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그 기도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 느헤미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비판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숨김없이 다 아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조지 밀러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ABC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비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런 비판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게으르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매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 현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그러한 것들을 방비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벽을 둘러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하고는 그곳의 방비를 더욱더 강화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일부의 백성들은 공사하는 데 집중하고 일부의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여서 경계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분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겠다라고 말씀하고, 18절에는 나팔을 부는 자를 배치해서 적군이 올 때에 그것을 알리도록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도 보시면, 밤에는 보초를 두어 순찰하게 했고 밤중에라도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알지 못하니 그들이 옷을 벗고 자는 일 없이 옷을 입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들은 현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일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그들이 하는 일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일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배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배에 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라는 것, 무디 목사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는 황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목사님 지금 배에 불이 났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지금 기도만 할 상황이 아니라 빨리 양동이를 가져오세요.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의 요청대로 이 목사님이 기도만 하고 있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시간, 우리가 모든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불을 끄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삶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 우리가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비판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만일 그 문제가 우리 주님보다 커 보이면 그것이 여러분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자신 앞에 닥쳐온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은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불신앙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골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0명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2명의 정탐꾼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들이 기골이 장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본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비판을 많이 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비판과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 모든 비판과 조롱과 멸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 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며 정말 숨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한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아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찬양도 했지만 정말 녹록한 상황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정말 문제없는 인생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파괴적인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런 비판 때문에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비판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런 비판의 상황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